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원동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대산을 넘어 영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맛을 볼 수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사절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이 참 부끄러운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은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영광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나고 여호와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차별과 편견의 위험함을 알지만 여전히 세상은 차별과 편견이 가득합니다. 교회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지만은 교회의 이기주의와 그릇된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바리새인 같고 외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에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원동 공동체가 서로 위로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먼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이 더 심하지 않게 하시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삶의 권고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4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갈 선교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의 주일학교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재원들로 길러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든 주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의 온전한 치유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설 콰이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휘자의 손과 반주자의 손과 대원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는 주의 영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지표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십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 함께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여부터 청년부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련회를 1차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유아부, 유치부 이제 이번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죠. 이런 보시면서요 기도 함께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또 안전하게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과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선교 보고는 최승리 협력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냉방시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그 추위라 그럴까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 나오신 데 조금 피해서 앉으시고요. 그래도 조금 추위를 느끼시면 이렇게 위도시라 그럴까요? 좀 가져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그리고 중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및 에어컨 끄기를 생활해 주시고 에어컨을 작동하실 때는 꼭 창문을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김세실 사무장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 다녀오십니다. 기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디모데 남전도회가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에스더 예전도회가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1000번을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솔과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심령 속에 포열이 되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1000번을 불러도 여전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와 복을 모든 대원들의 삶 속에 은혜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도와주시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심령 복되게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특별한 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특별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재앙에서 살아난 날이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을 모세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습니다. 예배 자세를 취했다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훌쩍훌쩍 뛰는 사람도 있고 울면서 거리를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지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도 360년도 아닌 430년의 앞뒤였습니다. 그러니 그날의 기쁨,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게 만든 날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앞집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 영원히 잊지 않도록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아들들 그리고 자손 대대까지 함께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한 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신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던 분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보혈로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 보혈은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보혈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유월절이 왜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종로로 닫은 나에게 새날을 주신 날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날이었고 내 인생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유월절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유월절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이후에도 유월절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그 뒤를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스라엘 역사에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때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죠? 출애굽 다음에 첫째 달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나요?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민수기 9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기일에 정한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광야에서 똑같이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사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소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도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지 광야의 나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환경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혈기가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도 고집이 세고 주장도 강하고 혈기도 많은 사람이었는지 나도 놀랄 정도로 광야는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불편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를 한 발자국 뗄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는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풍성하게 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광야에서 내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처음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첫사랑을 간직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월절 신앙에 내가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불같은 광야 시험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광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셨나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뚜기 안에 균형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는 때려도 일어나요. 밀쳐도 일어납니다. 던져버려도 일어나요. 오뚜기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신앙의 균형추는 예수님이세요.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괴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왜 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낙심이 안 되는 걸까요? 핍박을 받았는데 왜 버림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균형추가 되셨어.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나고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고 사방으로 오개삼 당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균형을 그때마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사랑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유월절 신앙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만드는 광야 무기는 유월절 신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정착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 내립니다. 그 땅에 소출 먹어야 됩니다.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됩니다. 40년 만에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유월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투박한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지고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죄의 유혹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유혹이 많았나요?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때 유혹이 더 많았나요? 절대적인 가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했던 1950년, 60년대에 가난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국민소득 1만 불 마이카 시대, 2만 불 시대, 지금은 3만 5천 불 선진국이 되어서 해외여행 부담 없이 하는 지금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까? 풍족할 때가 아닌가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할 때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없고 안정될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만 우리는 맛집을 찾았고 달력에 붉은 글자가 있는 날이 가까우면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내가 이번에는 정말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여행 갈 건가? 어디로 놀러 갈 건가?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메마른 광야에서 못 먹어서 굶어서 죽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지만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때만큼이나 중요한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중요한 시점이 광야에 들어간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신앙을 그들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부터 지켰던 거죠. 설교 결론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가 세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광야로 들어가는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죠? 유월절 신앙을 지켜라. 너의 인생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너가 나를 만났던 처음 자리,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던 첫사랑의 자리를 반드시 간직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으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했으며 지금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무장하면 우리의 광야길 믿음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광야보다 더 강한 가나안 땅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 안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찾아오셨던 처음 자리,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 사랑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 자리가 어떤 양상으로 달라지더라도 광야가 내게 다가오고 광야보다 더 힘든 가나안 땅에 다가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내가 예수님을 첫사랑을 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신앙의 자리가 내가 벗어났다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오매,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속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 11조헌금과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물질을 흠양하시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얼음과자 먹적 헌금하는 귀한 손길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과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준비의 길도 순탄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더 많아 넘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 보러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시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보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또한 11조와 성경헌금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풍족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달려오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인생이 죄악에서 구속되든지 광야로 들어가든지 그보다 더 힘든 가난과 같은 어려움 삶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찾아오실 때에 나를 만나실 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유월절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